우리의 참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선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만 쌓이네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시간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길과 진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조금씩 올라가 볼까요?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시간 뛰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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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나의 참 길이 되시는 참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신하여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셨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신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나의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오목하기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마음 뜻 다해 주 찬양.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뜻 다해 주 찬양해.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저희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이 사라지는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9월 도덕성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도덕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괜찮은 것이다. 서로가 좋은데 뭐가 문제냐 하며 음행과 탐욕의 영역에서 성경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너져가는 도덕성을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본문에 술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술,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먹거나 하여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가 되어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나 물질이 자신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독은 크게 화학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중독은 우리가 흔히 중독자라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술, 담배, 마약 등에 중독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 중독은 음식을 먹는 것, 음란물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나 운동이나 게임을 하는 것, 또는 감정이나 돈에 절제하지 못하고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유롭게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독인 것이죠. 이 중독은 5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어린 시절 고통스러운 외상 경험이나 낮은 정서 조절 능력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심리적인 고통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도피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자기 도피는 결국 왜 했을까 하는 그런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낮은 자존감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다시 스트레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 도피, 권태감, 낮은 자존감, 스트레스, 이렇게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도피처를 찾게 되고 그 도피처는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이 디아블로 시리즈를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3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제가 군인이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자유롭게 컴퓨터를 하지 못했기에 늘 TV로 보면서 그 게임을 하게 될 날을 고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천금 같은 휴가를 그 게임 출시일에 맞춰서 나와서는 즉시로 그 게임을 결제하고 밤낮 없이 게임을 했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도 뒷전으로 한 채 밤을 새가며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복귀할 때는 빨래를 찍고 복귀했습니다. 군대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는 게임이라는 도피처를 찾았고 그 결과 게임에 중독되어서 현실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뒷전으로 한 채 제 시간과 에너지를 가상세계에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가족들은 저를 보며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도피처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중독에 계속해서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현실을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구나 중독자가 될 수 있고 어느 것에나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끝일까요? 우리는 영원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중독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독을 끊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되묻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분명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존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진리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소속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속감 그리고 이 평안은 현실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영원히 머무는 집에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능력이 아닌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중독들로 인해 죄의 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나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능력으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죄의 종된 우리에게 진리로서 자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씻음과 거룩함을 받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받고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자유롭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 위에, 또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